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그런 충격과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들이 그렇게 엄청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그 수가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실용성을 매우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게 쓸모 있거나 내게 가치가 있거나 내게 유익이 되면은 취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쓸모가 없으면은 버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 이런 실용적인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기독교가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그 사람의 현재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회의론자가 되어서 더 이상 교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예 기대감도 없이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기대의 가치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제9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얻을까 하는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비관적인 인생입니까? 이것이 내 팔자력이니 라고 체념하면서 살다가도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스스로 절망하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생존하는 이런 법을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나에게 한 푼 던져주겠지라는 생각에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성전을 향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절박한 이 외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그렇게 한숨을 지었을 것입니다.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의 저절로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시키시는 대로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야, 무엇인가 좀 특별한 것을 주려나 보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 큰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기대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은과 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은 나에게 넉넉한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런 자신 있게 그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찬하신 후에 마침내 그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도 능히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베드로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과감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이 사람에게 몇 끼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그 도장이나 사인을 제시하면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런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천하의 그 어떤 죄의 권세도, 사단의 세력도, 병마의 세력, 죽음의 세력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 바로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하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치유하시며 이 권세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절름발이를 온전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불치병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과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기적이 아닙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보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나 아이폰의 스티븐 잡스나 스포츠 스타나 인기 연예인들, 톱 가수 등의 이름이 나오면은 미친 듯이 열광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우리에게 잠시 웃음을 줄 수 있고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도 힘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했을 때에 안전병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나더니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용수철처럼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명적인 과거가 다 청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 뛰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팔자를 고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병의 무력한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출발의 길을 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이 수록된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되어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생활의 어려움을 그는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가 찬송시로 지은 그런 시가 9,000여 편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가 쓴 수많은 찬송 중에 391장 보면은 이렇게 그는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다 같이 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소르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만 나올 그런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는 항상 성전 가까이에 있었으나 성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으나 성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불평 불만을 하면서 자신의 생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입술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백성들의 증거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주목하느냐? 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이 기적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 없고 깨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도 없고 근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실수와 허물투성이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값진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의 교황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러서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그런 성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은과 금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신학자 토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꼬집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으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예수님이 있으면,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은혜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 얼마든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품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부유해져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거짓되고 타락한 이런 모습들로, 부패한 이런 모습들로 세상은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힘과 능력, 내 지혜와 경험을 더 앞세우는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기사와 표적과 방언과 수없이 많은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병들고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